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빌립보서 강의 네 번째 말씀,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너나 잘하세요 라는 유행어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전에 친절한 금자씨라고 하는 영화에 나왔던 대사입니다. 자, 그런데 그 영화 속에서 이 금자씨가 누구를 향해서 너나 잘하세요 라고 말했는지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영화 속에 엉터리 전도사가 나오는데 그 엉터리 전도사에게 던진 말이었습니다. 영화 속의 전도사는 속죄를 외치고 성경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범죄자에게 고개를 숙이고 돈을 받지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돈을 주님을 위해 유용하게 쓰겠습니다. 이 영화의 감독이었던 박찬욱 감독은 오늘의 한국 기독교가 이 엉터리 전도사 같다라고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공 금자씨의 입을 통해서 따끔하게 충고를 하는 것이죠. 너나 잘하세요 라고 말입니다. 이 말은 작가가 한국의 기독교와 성도들을 그리고 교회들을 향해 던진 말인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일제시대는 물론이거니와 197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만하고 그리고 민족의 사랑을 받는 그러한 종교였습니다. 사람들의 종교에 대한 태도는 단연 기독교에 대하여 가장 큰 호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달라졌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기독교를 부정적으로 보게 된 원인은 교리의 문제에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기독교인들 때문이라는 것이죠. 지난 8월 29일에 목회 데이터 센터와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가 실시한 종교인 및 종교인 과세에 관련한 인식조사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그 분석 결과에 따르면 천주교와 불교인들은 온화한 따뜻한 같은 긍정적인 이미지가 우세했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고 싶은 이중적인 사기꾼 같은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많이 응답되어졌다라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소 측은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의 각종 추문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교인들이 남들과 다투고 자기 이속만 차리는 것이 실생활 속에 드러나면서 교회의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형성되고 있던 차에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가 기독교인들의 이미지에 결정적인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그 결과, 그 분석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우리가 사는 것을 보니까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사람이 많아지는 우리가 그런 세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사는 모습을 보니 예수님 믿는 것이 너무나 근사한 것 같다라고 말하는 가정을 우리가 만들어 가기를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이 꿈은 우리 시대의 성도들만의 꿈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 시대에도 같은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통해서 주께서 이루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이 불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은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아니고 우리 자신의 노력의 산물이라고 말하는 것도 역시 아닙니다. 이루라라는 단어는요, 주로 바울 서신에서 나타나는 말인데 어떤 무엇의 새로운 시작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이미 행해지고 있는 일들을 계속해서 완성해 간다는 의미로 이루라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을 완성해 가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마련되어지고 주어진 구원의 의미가
온전하게 적용되도록 그것이 완성되어 간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령의 사역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마지막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선물입니다. 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의 구원을 이루라라는 명령은 성령님께서 너희 안에서 구원을 완성해 가도록 성령님께 자신을 전적으로 맡기올 것을 명령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일까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복종하는 삶이 필요하다라고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두렵고 떨림이라는 말씀은요, 이것은 우리의 구원을 상실하게 될까, 취소하게 될까 불안해하는 그런 공포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위대함으로 인한 경외감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결단한 후에 찾아오는 거룩한 부담감인 것이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데 내가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지 못할까 두려워하고 떨어야 한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내가 혹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을 값싼 구원으로 내가 이 취급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운 말입니다. 내가 똑바로 살지 못하고 내가 거룩하게 살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구원을 사람들이 비하할까 두려워하는 마음, 바로 그런 마음인 것이죠. 그 부담감이 우리로 하여금 부지런하게 만들고 열정적으로 만들고 기꺼이 사명에 복종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마땅히 이 거룩한 부담감을 느껴야 하는 것이고 구원을 이루어 가기 위한 제자의 삶의 방식을 순종하고 복종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과 복종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중요한 원동력인 것입니다. 구원이란 우리의 개인의 기쁨을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나만의 복락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루어가는 한 과정인 것입니다. 순종의 걸음으로 구원의 꽃을 피우고 구원의 꽃은 반드시 사명으로 열매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구원받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구원받은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것만으로 그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떤 일을 감당해야 할까를 여러분 고민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구원을 이루는 일은 누가 하시는 일일까요? 누가 하는 일일까요? 물론 우리가 이루어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이 구원의 여정조차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13절에 말씀하셨듯이 내 안에서 행하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장 13절을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예전에 드라마에 너 안에 나 있다 이런 유행어가 이 젊은이들 가운데 퍼진 적이 있습니다. 네 안에 내가 있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나로 하여금 소원을 두고 행하시기 때문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간다. 이것은 쉽게 말씀드려서 주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나로 하여금 내 안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소원이 만들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전부를 기꺼이 드리게 만드는 것. 그것은 바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고 자신이 받은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결과는 인간의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기에 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일하시는 것으로서 자신이 구원받았음을 입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의 의지나 나의 소원이 아닌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바람에 따라 나의 전부를 드리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호의적이지 않고 세상에 환란이 일어날 때 사실 우리의 삶은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요즘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전에는 사람들도 만나고 놀러도 가고 모임도 많았고 정말 우리의 삶이 분주하고 복잡했어요. 그런데 질병이 번지고 우리의 삶이 단순해지니까 여러분, 진정 이 시기에 우리가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진면목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똑바로 가고 있는가? 나의 삶을 과연 하나님께서 지금 기쁘게 보시고 계실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대한 재점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만의 방법이 있습니다. 나의 방법이 아니죠. 내 안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은 바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이 뭔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하시는 일이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뭔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존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대장장이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금을 연단할 때 이것이 99.99%의 순금이 되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지혜로운 대장장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이 단련하고 있는 이 금에서 내 얼굴을 볼 수 있을 때까지 그것을 연단하는 것입니다. 그 녹아내려 있는 그 금에 내 얼굴이 깨끗하게 비춰 보일 때까지 연단하는 것입니다. 불순물이 섞여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방법은 그 속에 비치는 내 얼굴이 얼마나 정확하게 보이느냐를 보고 결정합니다. 여러분,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보입니까? 불순물이 사라진 그 정금에는 그 대장장이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인다는 얘기죠. 금에서 혹은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듯이 내 성격과 내 습관과 나의 삶의 태도 속에 버려져야 할 찌꺼기가 무엇인가를 찾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그것이 대수롭지 않게 보일지는 모릅니다만은 이 찌꺼기가 개인적인 삶의 치명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돈을 사랑한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여자를 좋아한 삼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질을 탐하던 아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이 찌꺼기가 인생을 망친 그런 경우들이지요. 내게는 이런 찌꺼기가 없습니까? 많은 것을 한꺼번에 제거하려 하기보다는 작은 것이라도 하나씩 하나씩 그것을 제거해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받는 거룩한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여러분, 신앙생활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찌꺼기를 버리고 주님의 심장으로, 주님의 입장에서, 그리고 성경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습관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거룩한 영성을 추구하는 이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거룩함이 세상을 향해서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자라고 추앙을 받았던 사람들,
그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그들의 동기가 항상 순수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영향력은 시대를 초월하고 장소를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합니다. 예수님의 영향력의 근본은 거룩함에 있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물질이나 권력이나 지식과 정보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정작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영적인 감화력이요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은 거룩을 최고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인기와 명성이 아닌 거룩한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라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이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얼마짜리냐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거룩한 인생을 살고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살아온 인생의 여정이 뚝배기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무를 깎아 울퉁불퉁하고 거체로 보이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깨끗하게 비워져 있는가, 깨끗하게 예비되고 구비되고 있는가,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쓰기를 원하시는데 도대체 우리 삶의 어떤 부분이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14절의 말씀을 살펴보시면 우리의 관계 속에서, 너희의 관계 속에서 거룩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미숙하고 어리석은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을 심으시고 그 뜻을 위하여 나로 하여금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을 심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서로 다투고 불평하기 마련인데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아니하다라는 것입니다. 원망과 시비를 그치게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잘 지내고 있는데 그 사람만 들어오면 시끌시끌해지고 싸움이 생기고 논쟁이 붙고 말싸움이 벌어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불쾌한 마음으로 헤어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분위기가 어색하고 불편하고 서로에 대한 원망과 시비가 붙어가지고 분위기가 우락부락한 그때에 그 사람만 딱 그 방에 들어오면 분위기가 싹 풀리고 서로 화해하게 되고 결국에는 웃고 헤어지도록 만들어주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원망을 그리고 반목하고 서로 분열하게 되는 곳에 그리스도인이 들어가면 화평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그들의 화평케 하는 눈물과 희생으로 찢어진 것이 봉합되고 용납되고 감싸 안는 일이 일어나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일이고 그들의 영향력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과연 그러한 사람 되고 있는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화평이 일어나고 화해가 일어나고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가는 곳마다 싸움이 붙고 시비가 붙고 그러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형제들의 관계 속에서,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역사회 가운데서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해야 합니다. 주민들이 서로 반목하고 문제가 생길 때 교회가 그 가운데에서 화평케 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교회가 분쟁의 중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15절은 세상을 향해서 대안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세상이 반칙한다고 여러분 우리도 따라서 반칙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고 생명의 말씀을 밝혀야 할 자들이 우리다. 그것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기쁘신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고 계시니 어찌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적 소명이 무엇일까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윤리적인 힘을 상실해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진리가 어그러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불순종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빛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그 가운데 잘못된 것을 고치려 할 때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너나 잘하세요 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참담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우상을 믿는 이방인의 부질없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삶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저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 궁금해하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빛이 된다는 것은요,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빛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낼 때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검디 검은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어두운 세상 가운데 희망이 되어야 하고 험난한 인생에서 방황하는 그런 항해를 하고 있는 인생들에게 이정표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된다는 것, 그렇게 구별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길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순종하고 충실하게 되면요, 우리가 의도하였던 의도하지 않았던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혹은 또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빛의 역할을 다하고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을 닮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에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행동하고 그들과 우리가 이질감이 없도록 그들처럼 행동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잘 받아주고 칭송할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우리는 더 많은 핀잔을 들을 수밖에 없고 원망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교회다운 것이고 그리스도인다운 것입니다. 예수님다운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복음다운 우리의 모습을 세상은 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6절에서 18절의 말씀처럼 복음을 위한 수고와 희생을 이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길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1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먼저 주님의 도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다름질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본문에 나오는 다름질, 수고, 이것은요, 어떤 사람들도 달가워하지 않는 중노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는 편하고 안락한 것을 원할지라도 주인의 손에 들려진 도구는 그것을 거부할 권리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다름질하고 수고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안락하고 편안하다면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세상이 원하는 길을, 아니 세상 닮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한 희생이 도리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7절과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여러분, 복음을 위한 희생을 감내하더라도 기꺼이 감당할 것이고 이것이 도리어 나에게는 기쁨이기만 해야 한다. 이것이 나뿐만 아니라 빌립보 성도들도 함께 행함이 내게는 너무나도 큰 기쁨이 되고 있다라고 바울 사도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이거예요. 나는 지금 감옥에 있다. 그런데 나는 기쁘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힌 것이 기쁘다. 그런데 이 고난에 당신들도 동참하기를 원하며 그 고난을 맞이했을 때 함께 기뻐하자. 오늘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와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팽배해져서 복음 전하면 여러분 모욕과 핍박이 극심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제 그럴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모욕과 핍박을 당할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도리어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걱정 굉장히 많이 해요. 저도 걱정합니다. 장로님들도 걱정합니다. 이제 앞으로 전도를 어떻게 해야 하나? 복음 어떻게 전해야 하나? 사람들이 복음 전할 때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을 모욕하고 핍박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도 함께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이 관제라는 것은 짐승 제사를 지낼 때 마지막 순서로서 그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 것을 뜻합니다. 바울이 이 표현을 쓰는 것은요, 자신의 현재 처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사형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때 뿌려질 희생의 피, 포도주같이 붉은 피를 우리에게 연상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이야기해온 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라면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붉은 피라도 쏟아붓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희생과 헌신을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도 함께 바쳐야 한다. 이렇게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간에 여러분을 가장 기쁘게 했던 일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순종함으로 행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지켜보는 기쁨이 여러분 우리 속에 있습니까? 우리는 임박한 고난은 근심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되어질 것에 대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같이 있는지 우리가 함께 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이러한 삶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멈추지 아니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